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날씨도 추운데 일찍 오셔서 예배 준비하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좁은 문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톨스토이 글 가운데 세 형제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세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같이 길을 떠나요. 세 갈래의 길이 있어요. 각각 한 길로 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수십 년 지났습니다. 어떤 슈퍼마켓에 강도가 들었어요. 그 강도가 슈퍼마켓 주인을 반쯤 죽였어요. 완전히 죽인 건 아니에요. 붙잡혔어요. 그래서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판사, 강도, 슈퍼마켓 주인 세 명 다 한 형제예요. 좁은 길로 걸어가 공부하고 애쓰고 수고한 형제는 판사가 되었고, 남의 돈이나 등쳐먹고 사기치던 그는 강도가 되어서 넓은 길로 간 형제와 좁은 길로 간 형제 세 명이 거기서 고소자, 고발자, 판사 만났을 때, 세 형제였을 때 당황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쓴 것이 톨스토이의 세 형제라고 하는 글이에요. 참 인상 깊게 읽었어요. 토마스 칼라일은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영원하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갈림길을 걸어가면서 좁은 길 갈 거냐, 넓은 길 갈 거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지만 결과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겠어요? 산 위에 논이 하나가 있고 논이 하나가 있는데 비가 오질 않아요. 천수답이에요. 그래서 위에 논 가지고 있는 분이 펌프로 돈을 들여서 물을 퍼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물을 다 고이게 놓고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물꼬를 터갖고 물을 다 자기 눈으로 뺐어요. 화났지만 참았어요. 예수 믿으니까. 그 다음날 다시 물을 펐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그 다음날 또 물을 펐어요. 또 3번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요 3번 그렇게 했는데 4번 물 훔쳐간 셈 잡고 당신 논에 물 푸지 말고요 그 집 논에다가 물을 퍼줘요. 한 번만 그렇게 해줘요. 목사님 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요 물을 퍼서 그 집 논에 퍼주고 자기 논에는 푸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와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금년도도 2주 남았고, 그리고 우리가 2018년도를 맞이할 즈음에 있는데, 우리가 좁은 길을 갈 거냐 넓은 길을 갈 거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좁은 길은 어떤 길인가요? 세 가지를 포기한 길이 좁은 길인데, 첫째는 안전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좋고 이런 걸 포기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는데, 좁은 길은 협착하다. 그 원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들리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들리보는 나를 괴롭혀요, 불편해요, 방해해요, 짓눌러요. 그것이 들리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안 좋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참으로 크고 편하고 참으로 걷기 좋은 길. 그러나 좁은 길은 협착하여 가기가 힘든 길. 그 길을 걸어가라.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너는 생명으로 가게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펄복 여사의 대지, 유명한 소설이죠. 근데 그 펄복 여사가 우리 한국에 1960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선교하던 중국 선교사인데, 물론 미국 분이죠. 한국에 왔다가 그가 굉장한 감동을 받은 이야기 하나를 쓰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 최고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민족이다. 근데 그가 뭘 보고 그런 글을 쓰게 되었느냐면, 그가 농촌길을 걷고 있는데요, 농부가 소 달구지에 볕단을 그득 싣고 소한테 끌고 가게 하면서 자기 지게에도 볕단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리고 끌고 가요. 그때 펄복이 물어요. 그거 무겁게 치지 말고 달구지에 올려놓으면 소가 끌고 가는데 왜 그것을 지고 갑니까?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가 하는 말, 오늘이요 온종일 이 소가 나와 더불어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온종일 이 소가 피곤하게 일했어요. 나도 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볕단을 내 지게에 올려놓고 같이 짐을 지고 가야지요. 이 말 한마디에 펄복은 한국 민족의 민족성을 최고로 표현하는 겁니다. 참, 이런 민족이 어딨냐? 최고의 민족이다. 그거 내 등에 있는 짐 옮겨놓으면 좋은데 안 옮겨놔요. 자기가 지고요. 아마 세계적으로 이런 농부 우리 한국만 있을 거리요. 좁은 길을 걸어가라. 고생하는 길, 힘든 길. 저는 정말 깜짝 놀랄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지구상의 제일 조그만 나라 아토스 공화국, 저 그리스에 이렇게 손가락처럼 세 개가 이렇게 반도가 나온 데가 있는데, 그 한 반도가 아토스 산인데, 거기는 너무 길이 협착해가지고 자동차로 가는 길이 없어요. 너무 험하니까 길을 못 내요. 거긴 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때 거기 가서 숨어서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스톤을 만들어 가지고요,
수도사들이 한 3,000명, 수도원이 큰 게 20여 개, 작은 게 300여 개, 그래서 300여 개의 수도원만 있어갖고요, 그 아토스 공화국 그 나라는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처음 듣죠? 수도사들만 사는 나라예요. 거기 한 나라예요. 3,000명이. 수도사 아닌 사람은 못 살아요. 거기에. 아토스 공화국이에요. 그들의 삶을 요즘에 연구해 보면서 평생을 그 산속에 들어가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 감동에 감동을 제가 받으면서 거기 가서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 좀 거기서 지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3일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 목사님 저와 같이 동조하는 분 3분과 함께 4분이 비자를 신청을 했거든요. 주님께서는 여기는 여러분과 제게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래요. 편한 길 가지 말고 불편한 길 가래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자고 좋고 이게 아니고 좁은 길을 좀 걸어가라. 좁은 길은 편안을 포기한 길이고요, 좁은 길은 다수를 포기한 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말씀은 넓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은 길, 편안한 길은 클릭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넓은 길 많고 좁은 길 좁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적은 사람이 가는, 소수가 가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라. 중세 철학의 핵심은 선택은 포기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선택은 포기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5만 개쯤 돼요. 우리 여기는 여러분들이 갈보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5만 개 교회를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선택은 포기다. 어떤 여자가 선을 200번을 봤대. 그리고 한 명을 선택했대. 그는 199명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선택은 포기다. 우리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게 됐을 때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분 신청하세요. 목사님들이 64명이 이력서를 냈어요. 한 명을 선택했어요. 한 명을 선택했다는 것은 63명을 포기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수많은 걸 포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아내를 포기했어요. 장모님을 포기했어요. 가정을 포기했어요. 집을 포기했어요. 배를 포기했어요. 많이 잡힌 고기를 포기했어요. 예수님 하나 붙잡으니까 나머지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를 붙들기 위해서 엄청난 것을 포기하는 것. 지난번에 중국에 들어갔을 때 한국의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거기 와서 무료로 중국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고생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같이 갔던 분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있으면 월급 수천만 원을 받으면서 한국의 상류층 생활하며 편안하게 살 텐데 왜 여기 와서 고생을 하면서 무료로 고쳐주면서 한국에서 약값을 조달에다가 약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나는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게 좋았습니다. 선택은 포기거든요. 넓은 길을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버리고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간다. 좁은 길을 간다고 하는 말은 평안한 것을 포기하고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포기하고요, 고독하고 외로운 길, 그 길을 가는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 나중에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거든요. 좁은 길로 간다고 하는 말은 오늘을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들어간 자가 많고, 그러니까 이 넓은 길의 내일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넓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길의 끝은 생명. 넓은 길로 가면 내일 멸망을 만나요. 좁은 길로 걸어가면 내일 생명을 만나요. 믿음이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내일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좁은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의 영성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가 궁중에서 살면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종살이 할 때 자기는 자유인, 자기는 궁중,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히브리서 11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모세는 장차받을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거절하고 라고 나옵니다. 거절하고, 현실을 거절하고, 궁중을 거절하고, 왕이 될지도 모르는 자리를 거절하고, 자유를 거절하고,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장차받을 영광을 위하여 내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 좁은 길은 넓은 길을 포기합니다. 오늘을 포기하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안전을 포기하고 불편함을 취합니다. 이것이 좁은 길의 영성이거든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동방박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동방박사들이 별 따라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려고 할 적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헤롯이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너희들한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를 물어봐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헤롯의 눈을 피해서 성경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다른 길로 가니라. 다른 길. 온 길은 익숙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익숙하지 않은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생명을 얻고 자기도 생명을 얻어요. 저는 오늘 강대성에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갈보리 성도님들의 가치관이 오늘 달라지게 해주세요. 넓은 길에서 좁은 길, 편안한 길에서 아무리 추워도 새벽 기도하고 아무리 아까워도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알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도 드릴 줄 알고 오늘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사는 삶. 내일 주님께서 너 잘했다 그런 삶. 특히 좁은 길의 영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70년 동안이요. 그때에 왕이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고 너희들 지금부터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내 동상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동상 앞에서 나를 보고 기도해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또 나팔 소리 울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동상 앞에 엎드려서 있을 적에 그때 다니엘 하나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문 열고 기도해요. 3번 기도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좁은 길을 갑니다. 나중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고 계셨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안 잡혀 먹었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멋지게 살았어요. 좁은 길로 걸어간 사람의 내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만 넓은 길로 가는 길 편안하게 살고 움켜쥐고 살고 희생할 줄 모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 목회자가 이제 제일 많은 고등학교가 어디냐 그러면 이제 1위가 배재고등학교다, 2위가 대관고등학교다, 3위가 제물포고등학교다, 4위가 공주에 있는 영명고등학교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목사들이 그 네 학교에서 많이 배출됐어요. 저는 이제 그 중에 배제죠. 근데 그 영명고등학교 거기에서 그 시의 리씨라고 하는 선교사, 제가 한번 영명에 한번 갔더니 그분의 묘가 영명학교 뒷산에 묻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명학교의 선생님이 저한테 그걸 설명을 해줘요. 20몇 살에 부부가 결혼해갖고 한국을 복음화시키겠다고 왔다가 남편이 그때 의료시설이 한국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병원이 한 개도 없어요. 그때 이질에 걸려서 죽어요. 그때 그 20몇 살 된 그 부부가 3년 만에 남편이 죽고 나니까 한국의 문화도 음식도 아무것도 안 맞는데 견디다 못해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미국에서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너도 한국에서 남편처럼 한국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라 그런 영감이 있어서 그 30이 안 된 처녀가 아니고 이제는 과부죠. 와요. 그래가지고요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명학교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면 중앙대학교를 설립한 임영신 여사, 한국 최초의
여자 목사 전밀라, 여성 교육 선구자 박화수, 그리고 유관순을 전도해 갖고 유관순을 가리켜요. 나중에 유관순이 이화로 전학을 하지요. 서울서 공부하고 싶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가리킨 여자들이 한국을 그렇게 다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한 사람이 한국을 그렇게 바꿔놓는 그런 역사 일으키는 걸 보면서 그가 재혼하지 않고요, 20대 청산 과부가 돼가지고 온몸을 한국에 던져 일했던 그런 선교사들 덕분에 한국의 감리교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오늘날 굴지의 교단을 이루었잖아요. 우리 금년도도 이제 보름이 안 남았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 이걸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2018년도를 멋지게 맞이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2018년도 첫 주간은 제가 늘 그런 것처럼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1월 첫 주이기 때문에 기도원마다 다 붕해가 있죠. 얼마나 제게 요청이 많겠어요. 한 30여 군데 목사님 1월 첫 주 붕해 주세요. 다 그 절, 그리고 우리끼리 특별 새벽 기도로 2018년도를 잘 출발하자. 하나님, 2018년도 첫 주간에 무슨 말씀으로 온 성도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드릴까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영감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엘라 골짜기, 저는 그 엘라 골짜기를 가보았는데 일부러 그 골짜기까지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바둑돌이라고 그러죠. 반질반질한 돌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지. 다윗이 그 물맷돌 5개를 주서요. 그래서 다윗이 그 물맷돌을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를 넣고 탁 돌려가지고 골리앗한테 팍 던졌더니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요 이마에 탁 맞아갖고 죽어요. 그래서 거인을 죽임으로 인해서 다윗의 생애가 시작이 되고 17살에 전국적인 인물이 돼요. 아니에요. 블레셋에까지 유명한 사람이 돼요. 골리앗을 죽였다고. 그래서 다윗이 17살에 국제적인 사람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상한 것은 물맷돌 하나가 사용되었는데 다윗이 물맷돌을 5개를 주어요. 내게는 왜 필요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무엘하 21장을 읽어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든 거인이 4명 나오네요. 거기 더. 모두 5명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2018년도에는 여러분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인들, 마귀, 사탄, 나를 죽이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덤벼드는 5명의 거인들, 5돌로 하나하나 죽여서 5명의 거인을 다 없애는 게 사무엘하 21장이에요. 그래서 5명의 거인들 죽이는 모습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크게 한번 하면 해요. 우리 내년도에는요, 성큼성큼 여러분을 덤벼들어 쓰러뜨리려고 하는 원수마귀 거인들을 크게 하면 해요. 다 때려 부셔야 돼요. 다 더 크게 하면 해요.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5가지 물맷돌 이미 원고 다 끝냈어요.
이미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우리 교회 인터넷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승리롭게 살아가 보자.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우렁차게 외치면서 2018년도를 시작할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요, 3번만 크게 하면 해요. 우리 좁은 길 가자고요. 한 번 더. 좁은 길 가자고요. 좁은 길 가자고요. 오늘 좋지 말고 내일 좋자고요. 우리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우리의 끝은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천사 둘이 지구로 내려와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갔습니다. 우리 좀 자게 해주세요, 오늘 밤. 그랬더니 저 지하실에 침침하고 곰팡이 서리고 춥고 구멍이 있어서 바람이 새고 그런 방을 줘요. 부잣집이라 방도 많은데. 그 추운 바람이 막 불어오는 구멍이 숭숭 뚫려진 그 방에서 자면서 천사 하나가 저 구멍을 탁 땜질해줘요. 구멍을 막아요. 그리고 아침에 잘 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근데 또 가다 보니까 이제 밤이 됐는데 어느 가난한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방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가난한 부부가 아우, 귀한 손님 오셨군요. 안방을 내줘요. 그래서 안방에서 이렇게 둘이 천사가 자는데요. 막 소가 죽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죽게 내버려도 천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집에 귀중한 소 한 마리가 죽어 있어요. 그때 한 천사가 물어봐요. 구멍을 막아준 천사, 소가 죽게 내버려둔 천사에게 물어봐요. 왜 부잣집은 우리를 그렇게 천대하는데 구멍을 다 막아주고, 그리고 왜 이 착한 농부의 집은 소 한 마리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데 소가 죽어가는데 살려주지 않아요? 그때 그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부잣집에 구멍을 막아준 것은 내가 그 구멍 안을 들여다보니까 금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그 주인이 그거 몰라. 그래서 막아버렸어. 그거 못 쓰게. 더 부자가 안 되게 막아버렸어. 그리고 가난한 집에, 우리를 환대한 가난한 집에 소가 죽게 한 것은 어저께 밤에 내가 자는데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아내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아내 죽이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럼 대신 뭐가 하나 죽어야 돼. 뭘요? 대신 암소 죽으면 아내 안 죽이지. 그럼 암소 죽이고 아내 죽이지 마세요. 그래서 암소를 죽인 거야. 생명을 얻은 거야, 저 아내가. 그러면서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런 말 하거든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지금도 신비가, 지난 주간에 우리 목회자들 수도원에 하룻밤 가서 기도하고 왔거든요. 한 달에 한 번만 내려가지요. 15번째 내려간 거예요. 근데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지금도 풀질 못하고 있어요. 물이 쭉 흐르는데 물 흐르는 걸 가운데라고 항아리처럼 얼음이 이렇게 어려갖고 그 가운데로 물이 떨어져요. 아직도 못 풀었어요. 어떻게 물줄기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 얼음으로 항아리가 이렇게 그 가운데 물이 떨어질까.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다 사진 찍었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다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영하 13도였어요. 일어나서 거기 가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아무래도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세계관 거예요. 물이 떨어지면 여기에 얼음이 얼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항아리가 돼서 그 가운데 물이 떨어져요. 그리고 주님, 이상하군요, 신비하군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영감이 있었어요. 조용히 들리는 주님의 음성. 내년도는 우리 갈보리 온 성도들에게 우리 갈보리 교회 수도원에 크게 한번 아멘해요. 신비가 있을 것이다. 더 크게 해요. 신비가 있을 것이다. 막 그런 영감을 줘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 수도원에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일 있을 거예요. 기도 더 많이 하고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더 열심히 좁은 길로 가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